오늘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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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랑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모순이 되어 스스로 곤란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곧 쉬운 말로 스스로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절제가 따르지 아니하면 실수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입에 자갈을 물리거나 우리 스스로의 행동에 제어를 하지 아니하면 곧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어낸 규율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올무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받은 계명보다도 자신의 삶에 앞서서 만들어낸 규율들을 따르는 행위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곧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자신들의 발목을 묶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곧 장로의 유전들, 율례와 규례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명보다 앞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명을 앞서게 되는 것이며 하나의 계명에 수없이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 인간적인 율례에 묶이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여기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도 인간의 규례와 율례를 앞세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배격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에 있어서 의외로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일들로 본의 아니게 시달리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올무에 스스로가 묶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묶임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은 사람들, 안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참 안식을 얻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40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아멘.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질적에 각색병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그 앓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그때를 누가는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언제? 해질적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 대낮에 다 놔두고 왜 해질적에 사람들이 이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낮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밤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얘기할 때에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자정이죠, 자정. 자정 딱 넘어가면 바로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정 12시에 날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싹 돌아서 24시간 또 자정이 되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며칠? 예, 1900이란다. 야, 참. 2025년 6월 22일. 이 날이 23일로 바뀌려면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았어요? 한 11시간 40분이 남았다는 거야. 11시간 40분이 지나야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날짜 개념이고 시간 개념이에요. 거의 세계 동일한 모습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짜 계산을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날짜를 어떻게 계셨냐면 하루를 해가 뜨는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보여. 저기 서쪽에 해가 보여. 근데 해가 점점 떨어져서 해가 딱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날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날짜가 오늘이 언제까지라고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이야. 해가 떠 있는 동안. 저녁까지 저 해가 떠 있는 저 서쪽에 해가 아직 걸려 있으면은 오늘이야. 근데 저 해가 딱 꼬리를 감추고 딱 내려갔어. 그러면 이날은 언제로 바뀌는 거예요? 예, 내일인 다른 날, 다른 오늘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해질적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해질적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죠. 그 전에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또 기적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다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야.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해질적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뀐 거야. 이렇게 다른 날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라는 얘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각색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죠? 안식일에 그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할지라도, 아무리 죽어가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이니까 움직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을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안식일에 대한 인간적 규례들, 곧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의 규례죠. 장로의 유전. 그래서 그들이 규례, 율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그 계명을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 없는 것까지도 뭐예요? 안식일의 규례로 만들어서 지키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지금 죽어도 의원을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메시 앞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이, 인간적인 그런 장로의 유전들이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계명에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움직여야 했던 이유는, 첫째 뭐예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그들이 정해놓은 것이 있어. 뭐예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져 있어. 많이 걸으면 돼, 안 돼? 안 돼. 2000규빗이라고 하는, 곧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걸음에 해당하는 거야. 약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2000규빗 이하로 걸어야 돼. 어느 날은? 안식일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쫄쫄쫄쫄쫄쫄 걸어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거리로 얘기하면 1km 이내를 걸어야 되지, 1km 이상 걸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그러한 율례로 따졌던 것은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또 안식일을 범하게 하지 아니하려는 안전장치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결국 형식적인 거리 제한을 스스로가 두어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2000규빗, 약 1km 정도밖에 안 걸었을까?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엄청 걸었어. 그리고 그것도 제자들 데리고 엄청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도 걸어가니까 그들이 배가 고팠어, 안 고팠어? 고팠겠지. 그러니까 뭐 했어요? 네. 이삭을 갖다가 따서, 배가 고프니까, 많이 걸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날 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라고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안식일날 조금 걸었어요,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었고, 먹는 것에 대하여서 뭐예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에 대하여 전혀 자유하게 제자들이 먹는 것도 허락하셨고 당신도 그렇게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고, 또 하나는 안식일 날은 절대 어떤 물건이든지 나르면 안 돼. 어떤 물건도 들어서 나른다? 이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거로 스스로 그렇게 정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도 집 안에 있는 것을 집 밖으로, 또한 집 밖에 있는 것을 집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했냐면,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안식일은 뭐 한다? 절대 어떤 물건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옮겨서도 안 되고 내서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된다 라고 규례를 정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그냥 압도적인 모습으로 파괴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요. 38년 병자를 고치죠.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들 것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 들어서는 안 될 물건을 지금 뭐야? 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곧 그들은 병자가 치유받고 그가 그 병에서 38년 동안 앓는 병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보다 뭐예요? 그가 지금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집중되어진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갈아엎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들이 안식일날 절대 하지 말아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에요. 뭐예요? 치료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의료 행위를 하면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절대 그 어떤 것도 고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 굉장히 많은 병들을 고치셨죠. 손 마른 사람, 등 굽은 여인, 눈 먼 사람 다 뭐예요? 안식일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반기를 들고 안식일을 범하는 주범으로 안식일을 해치는 획책자로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야, 너 안식일에 구덩이에 그 빠진 양 그거 너희는 끄집어내면서 사람 고치고 사람이 건강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뭐예요? 생명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러한 인간의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의 삶을 주님은 바꾸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서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네,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신이시다. 예수님 당신이시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 그것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왜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이 맞느냐? 그들은 안식일의 정의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그 배경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주시죠.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아무 일지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쉬신 그날이 안식일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창조주인가? 예?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인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뭐 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구냐?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다 만드셨고 내 생명까지도 누구의 것이냐? 이 정의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간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대대로 전하게 하시려는 의미, 곧 인간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사실을 살면서 7일마다 안식함을 통하여서 참주인, 참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에 대한 본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부연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지키려 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니까 그들이 편하게 쉬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더 불편한 거야. 더 힘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곧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더니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쉬신 거야? 꼭 쉬어야만 해서 쉬신 거야? 아니잖아. 인간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종교적인 우두머리라고 속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들이 바로 그렇게 일반 백성들의 족쇄가 되어지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 할 때, 그렇죠? 남들보다 나는 좀 더 의롭다라고 하는 비교 의식으로 나를 좀 더 의로운 자로 보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율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라고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의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이것을 깨닫고 이 율법으로도 나는 완벽하지 못하며 이 율법으로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것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림대로 오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율례를 통하여서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그들은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장로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율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생명 한 생명으로 보시고 그 생명들을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 보면 4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뭐예요? 일일이 그 위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병 말씀으로 취하지 못했을까요? 하죠.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리고 여기 다 병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희 병이 다 나을지어다 이 한마디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 일일이 그 환부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아픔의 현실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일일이 다 해주셨던 것이죠. 곧 율법과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권세 있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에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평균값이 다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가쁘는 저를 치고 내가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어떨까? 여기 이렇게 있을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좀 아는 것이 있는데 그럴 사람이 없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지질이 궁색하냐? 그렇죠?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병약해?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병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 나오는 자들은요, 그 병의 중함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질병인지 그 질병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또 어떤 죄 가운데 있느냐 그것과도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졌다, 큰 권세를 손에 쥐었다, 절대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 다 누리고 그거 다 써도 부족한 시간이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어?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근데 왜 여기 앉아 있어? 그거 빨리 다 써야지. 내 인생 가기 전에 빨리 다 써야지. 근데 보니까 오늘 쓰면 내일 먹을 게 없네? 그러니 여기라도 앉아 있으면 예배 받지 밥이라도 먹잖아.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점심시간이 기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갖췄다라고 한다면 그거 누리고 그거 쓰고 하는 그 시간도 모자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어떻게 다 쓰고 갈까? 그런 걱정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먹고 살고, 그렇죠? 이 세상에 바랄 것 없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더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게 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낙이 뭐야? 없지. 그러니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참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하늘의 소망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영육간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 시작.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아멘. 이용주 목사님께서 나고야에서 잠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약 한 달간 이제 여기 머무르고 계시는데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좀 가졌어요. 근데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셨고, 뭐 예전의 건강 그대로 이제 짐이 하나 넣는 것은 이제 지팡이 하나 이제 여러 그거 하나, 그것밖에는 아무 뭐 완벽하게 다 치유돼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중환자실에도 계셨고 일반 환자실에도 계셨는데 그때 면회를 가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중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웬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웬 병자들이 뭐 어떤 질병이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종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질병보다도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지. 이것보다 무서운 질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동안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영적인 사단에 묶여 있은 바 되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거기서 노임받게 하는 퍼센트지가 약 30%나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가운데 간단한 그냥 이 영적인 병이 아닌 육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 70%, 약 30%가 이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질병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들이 약 3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누가가 특별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유심히 그 41절 말씀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가버나움 회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건과 지금 오늘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각색 많은 병자가 나왔는데 유독 기술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예요? 41절에 얘기하는 대로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인의 모습으로 볼 때에 이것은 자기 능력으로도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모습으로 그 환경,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면도 함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그는 더욱더 의사로서 그런 영적인 모습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눈에 볼 수 없었던 그 세계가 자신의 눈앞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기록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 병고침이 아니라 곧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전인적인 회복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상징성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영적인 선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영육간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만이 우리의 영육간에 사로잡혀 있는 질병이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또 다른 이들에게도 모든 영육간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 안식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영육간에 묶였던 사람들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과 간신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참 안식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기쁨과 감격이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